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교회 형성기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라는 주제로 수요 리바이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듣겠어요. 초대교회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죠. 사람이 갑자기 확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들만의 힘으로 12사도들만의 힘으로 그 많은 성도들을 보살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보살피다 보니까 보살핌에 그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보살핌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나라에서 우리 좀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주변에서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부 주도하에 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을 빈 공간이 없게 그물처럼 촘촘하게 우리가 엮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한 가닥 보태면은 교회에서도 한 가닥 보태고, 우리의 관심으로 또 한 가닥 보태고, 그럼 촘촘해지면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게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회봉사부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돕고 있는데 우리가 또 도와야 되는가? 네,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연천에 위에 파카가 없어서, 여러분 입고 다니는 잠바가 없어가지고 잠바 안 입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있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업체에서 나는 수익금으로 잠바 파카를 샀대요. 파카를 사가지고선 주변에 있는 그 학교와 군청을 통해가지고 혹은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파카 나눔을 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다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안 하면 그만큼 또 구멍이 생기는 거다.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많아지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가운데에는 스데반 집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막 능력을 나타내자 사람들이 우르르 막 일제히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귀를 막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귀를 막았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팍한 마음, 듣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옳아! 그러면서 큰 소리 왁 지르면서 그렇게 달려들은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어떻습니까? 소리 막 질러요. 막 지르고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그래서 머리 막 풀어 헤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귀 막고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심지어 주님 말씀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순교하게 합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예,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 이거 뭐냐 하면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는 야, 당연하지. 꼴 좋다. 니들이 하는 게 뭐야? 니들 바이러스 전파자잖아. 뭐 이런 거. 정말 그렇게 여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치 바이러스를 생성해서 전파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충 죽이듯이 막 밟아 죽인 거예요. 사울도 또한 어떻게 생각했냐?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어떻게? 마땅히. 야, 너는 벌금 무는 것 너무 당연한 거야. 야,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아이고, 이런 개독교 막 이러면서 마땅히 여긴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걸 마땅히 여긴 거죠. 막풀다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박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요, 공식적으로 살인 면허를 가진 자입니다. 이제 정부로부터 그리고 교계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거예요. 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세대를 어지럽히는 그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정부로 보내 가두어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런 거예요.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탐관오리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사울이 그런 표식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편지를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러한 능력 있어. 니들 박해할 수 있어. 이러한 권한 있어. 그러면서 막 박해하고 다녀요. 그 공식적인 살인 면허를 가진 자가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애초에 사도행전을 시작하실 때 초대교회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즉각 순종. 주님께서 이렇게 해 라고 말하니까 모였어. 좋더라는 거지. 사람들도 막 늘어나더라. 그리고 바나바가 막 헌물을 하니까는 이제 교회 재정이 막 생겨가지고 서로들 막 헌물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된 듯 싶더라. 거기에 묶여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묶여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주님이 흩으신 거예요. 누가 흩으신 거라고요? 주님이 사울이 흩었나요? 주님이 흩으신 거예요. 주님 목적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흩으시는 것. 교회로 모였으면 나가서 흩어져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삶을 전해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유,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뛰어놀게요. 뭐 이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 나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을 닥치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을 닥치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순종하라? 네, 즉각 순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도 역시 흩어집니다. 베드로도 흩어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뭐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자 마술사 시몬이 영접을 하죠. 영접하고 세례받는 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어쨌든 복음의 확장 원인은 뭐였다? 박해였다. 복음의 확장 원인은 박해였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발목, 교회의 발목이 다 묶여 있잖아요. 뭐 박해를, 이게 박해냐 아니냐 뭐 의견이 분분하고, 이거는 교회에서 스스로 판 뭐 무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매일 모여가지고선 니들 예배 잘했잖아. 이제는 흩어져. 교회, 남이 교회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흩어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흩어질 수 있는 방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것이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자, 사울의 회심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완전히 꼬꾸라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냥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온 것 아니냐 숨어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는데 뒤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루다와 요빠 지역에서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빠라고 하는 지역, 지금도 있는 지역이에요. 해양도시에서 배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요빠였었죠. 여기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으로 갔던 거죠. 여러분, 이게 TV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뭐 여행, 이렇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편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구나. 성경에서 듣던 지역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럼 그 지역이 왜 그렇게 주님에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뽕짝 프로그램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다가 가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틀다가 나오면은 좀 그런 것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눈길이 가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눈길이 가는 말씀,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요빠에서 무두장이의 집에 묵었다.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무도장을 여는 사람인가요? 무도장을 여는 사람인가요? 무두장이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무두장이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는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예? 짐승의 사체, 살 만지는 사람이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람, 사람의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요. 그러니까는 무두장이 집인데 그것도 이방인, 천민, 불결한 사람, 그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게 된 거죠.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 백정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죠. 그래서 백정의 자식들과 천민의 자식들도 놀게 하지 않았었어요. 거의 그 정도였었어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들어갔다라고 한 것이 물과 기름과 같았던 사회 계층이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이게 자연적으로는 섞이기 어려워요.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물과 기름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섞이게 할 수 있는 약품을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이 섞입니다. 약품을 집어넣으면 섞여요. 그 약품의 역할을 한 게 뭘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섞이고 화해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화해하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유하고 요빠에서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부활시킵니다.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도 영접하게 되죠. 자, 고넬료 사건 가운데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죠. 10장 15절.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거는 깨끗한 겁니다. 속되다고 하지 마시라.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이 빌립의 이방 전도도 있지만 베드로가 이방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 전도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죠. 완충지대로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적절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기 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전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베드로의 사역은 곧 바울에게 바통 첫 터치가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형제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어울렸다는 소식을 듣자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의 집에서 들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보고합니다. 11장 7절,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셨다. 부정한 자들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고 그리고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은혜가 좀 불합리하다 여겨질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악한 일을 막 행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었다라고 그래서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막 독재를 일삼던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강제 노역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했어. 그리고 그 삶을 청산해. 그런 주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공평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과거를 정말 청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없이 그냥 나 주님 믿었어. 모든 게 다 끝났어. 이게 이단 가운데에 구원파가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믿으면 안 돼요. 똑같이 믿으면. 은혜를 받았어. 구원받았어. 나는 거짓말해도 돼. 화내도 돼. 뭐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자 이제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 이방인 선교 우리도 인정할 바에 인정해야겠구나. 주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자신의 재산을 먼저 내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바나바, 그리고 거의 준 사역자 정도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 혼자 그 안디옥 교회로 갔을까? 아닙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변화는 받았어.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아. 두려워해.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조그맣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누구?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11장 26절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가 누굽니까?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누구를 데려왔을까? 누구를?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바울의 학식이에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굉장하죠. 가말리엘의 수제자 바울,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니 얼마나 뛰어나게 가르쳤겠습니까?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인터넷에서 혹은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 막 욕하고, 야 니들이 교인이냐, 야 예수가 바이러스 퍼뜨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냐, 혹은 그렇게 예수가 좋아서 선교 나가서 바이러스 터뜨렸으면 너도 예수한테 가봐라, 이러한 댓글들이 이렇게 난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그리스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역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전합시다. 역전 들어오잖아요, 여기. 초성 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역전합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20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근데 역전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역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 역전할 수 있는. 세를 넓히는 교회? 네, 세도 좀 넓힙시다. 영향력 있는 교회? 예, 영향력도 좀 넓힙시다. 여러분 마음도 넓히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넓히십시다. 역전됩시다. 찌그러져 가지고서 맨날 피해의식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베풀고, 그리고 누구를 도울 줄 아는 그런 교회. 초성교회. 그러면 그래, 초성교회 없이는 어렵지, 힘들지, 사역, 그래, 초성교회가 꼭 들어와야지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교회로 역전합시다. 네, 역전 들어온다. 역전이라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역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역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재정의 위기를 맞자 재정 지원을 해줄 정도로 이렇게 크게 되죠. 이게 역전이에요. 능력은 여러분 영적 능력 플러스 진짜 재정적 능력, 그리고 영향력, 모든 것을 포함하는 능력,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 마치면서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가문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봅시다. 자,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통치하던 헤롯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통치하던 헤롯이 같은 헤롯일까?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은 대표적인 성씨가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 성씨의 이름이 이씨가 왕위를 계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제의 잔재인가? 예전에 이시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이것도 일제의 잔재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안 써서 쓰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씨가 그렇게 잡고 있었었잖아요. 이씨, 요게 아니라 이씨, 이씨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씨, 마지막에도 이씨.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예요. 헤롯, 처음에도 헤롯, 마지막에도 헤롯 가문이 잡고 있었다. 이씨 가문이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교회까지 이 유대 사회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먼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또 다른 헤롯이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초대교회를 탄압하고 야고보 사도를 사용하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세 명의 헤롯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헤롯? 헤롯 대왕.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해변에서 멋지게 연설을 하죠. 멋진 옷을 입고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막 갈채를 보내는데 결국 그걸 보고선 주님께서 그 헤롯을 벌레에 먹게 해서 급사하게 만든 것라는 것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된 다음에 또 다른 헤롯이 이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통치하는 이 헤롯의 이름이 뭘까? 헤롯 아그리파 1세였으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아마 암몬 사람이었나요? 헤롯이 암몬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아유 천껏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로마를 등에 업고 짠난이 나타나가지고선 칼 들고 나서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수치였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했던 사람, 그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굉장히 정치에 밝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의 수요 리바이블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볼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몇 차까지 갔나요? 3차까지 갔었죠. 3차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 형성이 어떻게 되어갔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